지난 주일에 해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 즉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그때 있었던 상황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인 거라사인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다시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으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추종했고, 그때에 예수님을 보고 한 사람이 나와서 엎드렸는데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간구하기를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워낙 사람이 많아서 이제 밀려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가고 있었다. 그것이 본문의 배경이고,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의 무리 중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다. 자, 이렇게 우리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25절과 26절에 그때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던 사람입니다. 혈류병 그러면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하혈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하혈하는 병으로 난치병입니다. 이 여인이 이 병을 앓고 있어서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돈을 많이 쓰고 진료를 받았는데 효험을 얻지 못하므로 육체적으로도 심각한 상태에 갔고, 또 물질을 많이 허비해서 경제적으로 매처하고 심적으로도 대단히 낙심되어 있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말씀하는 혈류증이 어떤 병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혈류증에 대해서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데, 레위기 15장 19절부터 31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것만 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의 피이면 이래 동안을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정리하면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다. 그런 현상이 생기면 7일 동안 부정하고, 그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어떤 것도 부정하게 돼서 하루 동안 그 사람도 부정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하다고 정의한 이 유출병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유출병과 접촉한 사람이 그걸 숨기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오면 죽을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잘 교육하고 가르쳐서 그런 일이 없게 하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이 병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아주 저주받은 병과 같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에서 격리돼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 한 번 흘러나오면 7일 부정한데 이게 계속 흘러나오니까 평생 부정한 거고, 평생 부정하다 보니까 그가 손에 대는 것들은 다 부정하게 되므로 다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행해야 하는 일이기에 사람도 만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 백성 사회에서는 이게 살아가기 곤란한 병. 이런 환경에 있는 여인이었다. 대단히 불쌍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병을 좀 고쳐보려고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낫지 못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했느냐? 본문에 기록하기를 그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많은 사람이 모인 그 틈에 끼어들어서 그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사람을 밀치면서 지금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에 가까이 가서 옷자락만이라도 내가 손을 대면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이 그 마음에 생겨서 그 마음의 근거를 두고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밀치고 나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몸에서 12년 동안 앓았던 그 혈류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하면 이 여인의 이 행동은 옳은 것인가? 아니죠. 율법에 혈류증을 아는 사람은 자기도 부정하고 그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다 부정하게 한 거로 사람을 못 만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속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그 많은 무리를 해치고 나왔으니까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금 부정하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지켜야 하는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렇게 행동한 것이기에 그 행동이 드러나기만 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해하는 것이 돼서 그 영구히 격리되든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단히 이 여인에게는 위험한 일이었는데 그가 낳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일을 실행한 것입니다. 또 지금 레위기 15장에서 말씀할 때에 그런 병을 가진 사람은 부정하기에 속이고 성전에 나오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그 여인과 접촉을 하면 누구든지 다 부정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 여인이 의도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부정케 하는 행위고 더 나아가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19절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룩한 집이다 하는 뜻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2장에 나는 성전보다 큰 자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거룩한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시니까 훨씬 큰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속이고 병을 속이고 성전 대신 예수님 몸에 손을 대면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야지요. 이런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성전됨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여겨서 그분에게 손을 댔다고 하는 말은 그를 부정케 하는 일이기에 대단히 이 여인의 행동은 위험하고 율법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병이 나았어요. 그 병이 나은 것이 왜 나았느냐,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유가 어디 있느냐, 성경에 분명히 밝히는데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내 믿음이 내 병을 치료받게 하셨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율법적으로는 옳지 않고 죽어야 마땅한 건데,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게 했다, 내 병에서 노임받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오면 율법적으로 옳지 못한 거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리고 불쌍히 여겨서 소경도 눈뜨게 하고 앉은 벽에도 일으키는 이 은혜의 사람인 것을 그가 알고 자기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오면 자기의 몸도 나을 수 있다고 믿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십니다. 자, 지금 지난 시간과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는 두 사건은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에 가셨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것 중에 딱 두 가지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고,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지기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치료받고 은혜 입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다만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그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 속에 공통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야이로도 예수님께 왜 나왔느냐? 회당장으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로 추앙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가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그 행위는 자기가 맡고 있는 회당장직에서 쫓겨나고, 더 나가면 유대인 사역에서 출교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립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면 자기 딸이 살 수 있다고 확신해서 믿어서 그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자기가 다 모든 사실이 드러나면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나옵니다. 왜요? 나오면 자기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고, 그리고 산 믿음이었습니다. 산 믿음은 그 믿음이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데, 둘 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그 말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었는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그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 참 믿음이었다고 하는 걸 증거합니다. 두 사람 다 히브리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아주 단순하게 표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 앞에 나가면 은혜와 복을 주신다. 이걸 믿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분 앞에 믿음을 내로 행동하면 상 주시고 은혜 주신다, 복 주신다. 그걸 정말로 믿어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 이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야고보 2장에 그것이 산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그들의 삶 속에서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지금 예수님으로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믿음을 가지면 어느 때라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가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신 비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옆에 나와서 간구하기를,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갑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의 몸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기도해서 고쳐주십시오. 그게 야이로가 요구하는 거였고, 또 그렇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믿음대로 일하셔서 실제로 그 집에 찾아가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대로 살려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2년 혈류증 하는 여인의 믿음은 달랐어요. 여인은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아요. 다만 마음속에서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수 있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확신해서 그는 예수님께 실제로 나왔고 그 예수님의 몸에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나았어요. 그런데 그 나은 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분명히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말이죠. 분명히 두 사람이 다 이적인데 한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이 오십시오. 내 머리에 손 얹고 내 자식의 손 얹고 이 문제에 이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대로 예수님이 그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이 여인은 그래,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몸에 손을 대면 나간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많은 무리를 해치고 나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나왔어. 차이점이 있지요. 둘 다 산 믿음인데 그 믿음의 형태는 달라서 우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각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그 사람만이 가지는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지식과 그 사람이 자라는 환경과 지금 그 사람이 처한 형편과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식의 여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탓하지 않아요. 그들의 믿음대로 주님은 그대로 일하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더 근원적으로 설명드리면 믿음은 내가 가져서 갖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도 내 마음에 드는 그것도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존중되어야 하고 비난할 거 없어요. 그거 다 근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여기면 소중한 거고 존중되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기준에 내가 아는 지식으로 이렇다 저렇다 거의 논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그 사람의 그 믿음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지. 어떤 사람의 믿음을 보면 어린아이 같고 아주 뭘 모르는 사람의 모습처럼 믿는데 신기하게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은 꼭 기도해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마음으로 믿어도 하나님이 다 역사해 주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의 중풍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고 집에 가려고 하니까 그가 말합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실 것 없습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기도만 해주시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명령만 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런 믿음 보지 못했다, 유대인들보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시고 그의 믿음대로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13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그 믿음대로 일하십니다. 그 믿음대로, 그의 믿음대로 예수님이 일하세요. 지금 백부장 야이로가 집에 오셔서 좀 손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낫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릅니까? 죽어가는 거? 야, 그럴 시간 없다. 그리고 얼마든지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안 죽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고난이지만 힘들지만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집에 가야 하지만 그가 원하는 대로, 그의 소원대로 주님이 일하셔서 그리고 살려주십니다.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 복을 주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기본이지요. 첫째,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내가 원한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어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본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고 본인이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받아요. 세 번째,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댔습니다. 예수님 아니고 다른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손댄다고 됩니까? 예수님이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삼합이 맞아야 된다. 이거 기본인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많은 사람이 이걸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가 분명히 성경이고 누구나 아는 원칙이고 진리인데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 안 하고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건 도외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면 된다고 여겨서 그렇게 시도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두 번째,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는데 받을 그릇이 안 됐는데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내가 나를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고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건 도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를 기도해 주는 교회 목사 우리 교회가 그러지 못해서 내가 그런 복을 못 받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나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제일 많은 사람들의 오류가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만 하면 낫고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닙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분명히 맞아요, 그 말이. 그런데 지금 그 여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가서 옷자락에 손댔더니 나았어요.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 말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도 얼마든지 나아요. 그 여인이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 나가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찾아다니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기도하면 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고 여기면 내가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게 해서 나로 그 은혜를 보고 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네 번째, 영적인 일에는 드러내지 않는 게 유익입니다. 지금 여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다만 그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대로 은혜를 입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나왔어. 예수님께 손을 대는 순간 그거 나왔는데 그걸 아무도 몰라. 본문에 강조하는 말이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본인은 깨달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본인만이 아는 감격과 기쁨과 은혜를 지금 맛보고 누리고 있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가 은혜를 받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그 과정과 전과 후에 그 어떤 미혹과 어떤 회방도 받지 않았어요. 왜?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반대로 지난 시간에 배운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서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예수님, 내 아이에게 손 얹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손 얹어 죽어가는 데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방해꾼이 생깁니다. 해방꾼이 생기고 마귀가 틈을 타기 시작합니다. 회당장이 유대인의 존경받는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구해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대인들이 저게 무슨 짓이야? 그리고 더 몰려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람에 전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 못 오게 하잖아요. 왜?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그게 다 방해꾼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죽었다고 울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살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잔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무슨 짓이냐?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끊임없이 영적인 일에는 알면 알수록 유익이 아니고 해방꾼이 생기고 마귀가 틈을 타고 본인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절대로 유익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 물리십니다. 그리고 소수가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하지 말라. 그 이유도 설명드렸지요. 그걸 알면 수많은 사람이 모방하고 수많은 사람에게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로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신령한 세계,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셋째 하늘, 삼층천 연전에는 거기를 봤어요. 그저 언급하지 않아요. 꼭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을 자기가 경험한 건데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게 누구냐? 자기예요. 근데 제3자 그 어떤 사람이 한 것처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들은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말하고 그 외에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유익되지 않아서. 영적인 일에는 드러내지 않는 게 유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 19절 이하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리고 나면 얼마나 많은 미혹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투지 않고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요. 길에서 그분이 하나님인지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만큼 그렇게 생활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지요. 드러내야 자기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에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은 본인에게도 손해고 타인에게도 미혹해 하고 유익되지 못한다. 그저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받고 하면 기뻐하고 내가 그 안에 사는 것, 이게 지혜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30절, 예수님이 지금
그 여인이 와서 고침받는 사건을 아셨다고 30절에 강조했습니다. 스스로 아시고 뭘 아신 겁니까? 누가 지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여인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혈류증을 가지고 12년 동안 고생해서 고침을 바라보겠다고 그 무리 안에 그 무리를 해치고 나오는 그 여인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자기 병을 말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밀치고 따라오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과 접촉하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이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내 옷에 손댄 사람이 누구냐고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접촉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손대는 것조차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시편 139편에서 설명합니다. 1절로 4절.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알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도 하시고 밝히 아세요. 내가 눕고 일어서고 뭘 하는지 뭘 했는지 다 아셔. 내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조차도 다 알고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차가 될 수 있고 그 예수님이 앞에 내가 나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위로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 감당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하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그걸 알아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그 하나님을 위로자로 그 하나님의 여러분의 의지자로 삼고 이 험한 세상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 하시고 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십니다. 그 찾으시는 내 몸에 누가 손을 댔느냐,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느냐고 찾을 때 이 여인은 대단히 두려워해서 예수님 앞에 떨면서 무릎 꿇고 아뢰니다. 왜요? 지금 그 여인의 행동은 드러나면 이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출교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몸에다 손을 대서 부정케 하는 건데 그 주님이 그걸 하셨어. 그러니 벌벌 떨면서 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외에 주님은 그 여인의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치료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걸 드러내셔서 지금 그 여인을 찾으시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정죄하기 위했다면 그 질병이 무언지도 드러냈고 그 예수님이 책망하셨을 건데 예수님은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여인의 구체적인 질병은 말하지 않습니다.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드러내신 게 아닙니다. 드러내신 진짜 이유는 은혜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드러내지 않으면 여인 입장에 생각하면 내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도 모르게
하나님도 모르게 내가 그분한테 나가서 손을 대서 내가 나았다. 자기 공로를 알겠지요.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드러내는 순간 그 애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벌벌 떱니다. 왜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해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는 알거든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고 그분 앞에서 죽여도 꼼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드러내지 않고 축복해 주십니다. 비로소 여인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하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 내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걸 용납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리고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까?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강조합니까? 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여인과 같아요. 다 죽어야 할 사람인데, 벌써 죽어야 할 사람이고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날마다 와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에 비춰보면 다 죄인데, 근데 여전히 나를 하나님 사랑해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살려주셨어. 그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변화를 받습니다. 율법적으로 대단히 열심히 살았던 근데 그때는 자기가 철저히 의로운 사람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예수님이 드러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대단히 열심히 산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다고 여겼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인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얼마나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잘못 깨달았는지 그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포기하고 뭐가 죄인지 깨닫게 하는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 깨닫게 함입니다. 셋째,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하지만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궁율 속에서 베풀어준 은혜인 줄 알아야, 그래야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고 상이 되고 진실한 모습이 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올해의 표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띄우세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이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는 이유가 그로 인하여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해서 나도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사람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로 알게 하십니다.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이걸 원하셔서 드러내십니다. 여인이 벌벌 떨며 두려워할 때 축복해 줍니다. 이후에 그인에게 기도하는 것은 은혜로 알고 받은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수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구원하셨다고 할 때 그 구원이 영의 구원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병에서 나을 수 있다고 믿어서 그 무리를 해치고 내게 나왔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서 고쳐줄 걸로 알고 내가 그렇게 나왔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에게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그 무엇이든지 문제를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면 은혜를 입고 해결을 함을 받을 수 있음을 그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제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후로도 예수님께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10절 예수께서 무리가 메어 싸움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몸이라도 좀 만져보고 예수님 가까이 오고자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몰립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병 나으려고.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피하시고 또 피하시고 나중에는 배를 타고 저 떨어져서 그렇게 강의하십니다. 목적이 육체적인 질병입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당면한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복을 받으라고 영의 복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참 구주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다 하시는 분이구나 그분에게 행하는 대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 그분에게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사는 게 가치 있는 것인지 무엇가 정말로 큰 복인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육체적인 기적과 이적을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흥에 바람에 부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사는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